오늘 시간에는 천사들 중에 예배 천사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죠. 1900년에 독일에서 불투만이라는 학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으로 독일 신학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불투만이라는 신학자는 초자연적인 것은 믿을 수 없다. 기적, 병 고침, 귀신, 이게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 적이 없는데 주님이 고쳤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죠. 근데 그 사람이 공헌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헌한 것도 있는데 성경을 양식적으로 이렇게 양식사적으로 분류해 준 게 있으나 그러나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 후에 1900년 20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신학사조이기 때문에 천사를 얘기한다, 천국을 얘기한다, 환상을 얘기한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좀 왕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 못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초기 교부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주교로 가라. 이것이 개신교의 학풍입니다. 최근 몇 년에 들어와서 다시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신정통주의, 죄송합니다. 신학 얘기를 해가지고 바르트란 사람도 한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그 천사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근데 쉽게 쓴 게 아니라 어렵게 써놨어요. 아주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천사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 이 천사가 보인다는 것은 영안이 열려야 보이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는 거죠. 그 영적 세계를 보는 현장, 그것을 우리가 선견자, seer라고 하죠. 보는 자라고 하는데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영안이 열려서 실제를. 천사가 보이고 귀신이 있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동시에 옵니다. 귀신과 천사가 다 달라붙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2명의 천사가 달라붙어 있고 그 밖에도 귀신들이 있고 그 안에도 귀신들이 있죠. 같이 다 와요. 그래서 그 영적 세계를 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과거 것을 보여주려면 환상이 들을 수밖에 없고 미래 걸 보여주려면 환상이 들을 수밖에 없죠. 현재가 아니니까. 그렇죠? 현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해요. 시간과 공간이 지금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그 현장의 목소리와 그 피비린내 나는 것이 다 느껴져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과거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불러올 수 있죠. 요한계시록은 2000년 뒤에, 아니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보좌자리 조금 더 차면은요 주님 오실 거예요. 순교자 숫자가 차면. 근데 지금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 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신비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한눈으로 시간을 초월해 계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의 세계를 알려주는데 이렇게 직접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보여주는데도요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시공간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천국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져요. 시간과 공간을 딱 접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내 아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영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거리상은 관계없어요. 무슨 소리까지도 다 들어요. 그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세계라는 것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의 3분의 1이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귀신들이 들려주고 보여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대요. 마태복음 4장이면 예수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그 광야에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고 천하 만국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접어버리고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듯이 이 천사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에게 타락한 게 귀신인데 귀신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고요. 예언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도 똑같이 그들도 환상을 보고 그들도 귀신을 보고 그들은 천사를 못 봅니다. 네, 절대. 네, 귀신을 보고 귀신이 들려주고 귀신이 가르쳐준 정보를 가지고 점을 쳐서 사람을 홀리죠. 그래야 돈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틀린 점괘만 나오면 그 집 망하지. 예. 점괘가 잘 되고 그 점을 잘 치는데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된다. 그 집은 잘 버는 거야. 그 집은 엄청나게 큰 영이 들어있는 거야. 약한 영이. 큰 영이 들어있어요. 그 큰 영을 받기까지는 보통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 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전부 다 인생을 망가뜨리는 악한 영을 받는데 우리는 성령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천국 얘기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 천사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부로 벌써 천사 얘기가 10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는 극히 일부만 나왔죠. 천사가 지금 이 기도를 받아가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은 왔다 갔다 하잖아. 우리의 행위들을 기록하는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군대 천사가 와서 귀신을 결박해서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치유해달라고 할 때 치유 천사가 내려와서 작은 천사부터 큰 자까지 와서 수술을 막 하는 것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2단 3단 얘기를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오늘날에는 하도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뭐 2단 3단까지 얘기를 하니까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보배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맞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죠? 왜냐하면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믿으라. 성경에 이외에 나와 있는 것, 성경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 그것은 이제 듣는 사람들이 참고용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일까?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시면 돼요. 신앙과 인격을 보시면 된다고요. 그 사람 믿을 만한가? 그렇죠.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직접 들은 거, 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 관련되지 않는 사람, 그 중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제가 다 받아서 수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얘기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알 수 있는 정보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영적 세계를 보여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맞춰서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의 수준으로 맞춰서 보여준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내가 천국에 갔어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첫째, 그냥 영적으로 바로 알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누군지가 글자가 딱 떠요. 내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름이 정보배가 스르르 했다 싹 사라져요. 정보배라는 이름이 여기 스르르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로 떠요. 영어로 뜨기도 합니다. 근데 저지가 우리나라는 한글로 뜨는 거예요. 한글로. 우리나라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 알려줘 모르니까. 그래서 한글로 정보배라는 이름이 딱 떠요. 딱 보면은 이렇게 떠요. 내가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알다가 천국 간 사람은 내가 알지만, 그러나 다윗을 봤겠습니까? 다윗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다윗이란 말이 딱 이 스르르에서 딱 떴다가 사라지는 거. 저분이 다윗구나. 금방 아는 거. 그냥 아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알아지고, 두 번째는 다윗이란 글자가 떠서 알려주고, 세 번째는 다윗은 꼭 나타날 때 왕복을 입고 나타나요. 왜?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다윗 왕이라고 딱 나오거든. 그래서 다윗은 나타날 때 왕복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 왕이구나. 베드로가 나타나면요, 베드로라는 글자가 그냥 딱 알 수도 있어요. 바로 그냥 영으로 바로 알아지는 거죠. 그냥 그걸 알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지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름이 착착착착 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황금 그물을 들쳐매고 나타나는 거예요. 어깨에다가. 누가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였잖아요. 독특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기도 하지만, 천국에서의 실제 모습은 다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장면, 그 장면으로 또는 환상이 그 사람에게 착 떴다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 나는 이름을 보고 알았다. 환상에 그게 틀렸느냐? 틀렸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니, 나는 베드로 보고 황금 그물을 들쳐매고 나타나는 걸 알았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황금 그물을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한 수준으로서 말해주는 것인데, 성경의 기록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상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틀림없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모든 것들은 이걸 믿을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갖춘 분들과 그 경험한 이런 것들을 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 번쯤은 들어봐야죠. 영의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도 안 듣고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 돌아가는 걸 듣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때도, 천국을 준비할 때도 자세히 준비하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상황을 제가 얘기할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천사들이 일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때 보다 더 예배가 경건하고, 보다 더 준비되어지고, 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준비한다 이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자기가 예배 시간에 졸고 간 거 다 기록해서 천사가 올려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함부로 교회 와서 졸겠냐고요. 안 졸겠죠. 알게 되면. 그 예배 잘 드리면 천국에서 연못에 물고기 하나가 생기고 화단에 꽃이 하나가 생기고, 더 큰일하면은 나무에 새 한 마리가 딱 생기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시 때우려고 말이죠. 빨리 예배 시간 가야 된다. 오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좀 이상하고. 그래서 주일 성수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배 시간에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오늘 예배 나는 드렸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 그 예배 드릴 때 예배에 대한 상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10분 15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사실은 발라불떡 오지 마세요. 주님께서요, 예배 시간에 전에 오셔가지고요, 맨날 저놈은 늦네 그러고 있어요. 저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놈만이 아닌 것 같아요. 놈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놈은 맨날 늦네. 맨날 오늘은 좀 빨리 올 줄 알았더니 맨날 그러고 있어요. 천사들이 들어올 때요, 고개를 숙여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 따고 와 있어요. 천사들이 미안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요. 천사들도 항상, 천사들이요, 그 사람이 활달하고 열정적이면 천사도 항상 활달하고 열정적이에요. 그 사람이 침착하면은 그 천사도 침착해. 그 비슷하게 닮아가요. 종은 주인을 닮아가듯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천사 중에서 예배 천사, 오늘 이제 예배 천사인데요,
예배 천사는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가 얘기죠. 이 예배 천사장은 예레미엘이라고 외경이나 또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말해집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맞을 겁니다. 예레미엘이라는 천사장인데요. 이 천사장이 예배 드릴 때 천국에 딱 가면 예배 드릴 때 천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하여 관여하고 일하고요. 준비하고 같이 찬양하는 일을 하고,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 천사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파견되는 천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고 같이 찬양하는 일을 천국에서도 하고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합니다. 두 개를 감당하고 있어요. 예배 천사장이 있는데요.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을 보면은요, 천국에 예배 드리는 예레미야 천사장이 오른편에 딱 서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시간.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예레미엘이라는 천사장이, 예배 담당 천사장이 오른편에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급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역할들이 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준비해주는, 의자를, 천국이라면 의자를 준비해주고 배치를 시키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담당하는, 목소리 찬양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악기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배치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고, 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꼭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배 드릴 때는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앉을 보좌를 이 예배 강대상 앞쪽에 이렇게 딱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약간 빨간 빛이 나는 아주 황금의 어떤 빛나는 의자를 준비를 해줘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딱 앉으시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주님이 오시는 이런 그 통로들을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맑게 이렇게 딱 해서 주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찬양할 때는 예수님 박수도 치시고, 기도할 때는 각자의 그 사람들의 기도도 다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때 이 준비하는 천사들이 있고, 아주 작은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의자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양쪽에서 예배 드릴 때는 작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며, 그것이 보이는 사람 보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들어올 때 자기 담당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천사도 있고 기도 천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그때 이제 같이 인사들을 서로 나누죠. 예배 담당하고 또 그 보고 천사, 기도 천사 다 다르니까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 예배는요, 인간하고 천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더 신비한 것은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요. 천국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예배 드리는 지금 3층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층천. 그 3층천에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호자 앞쪽에 14만 4천 명이 앉아 있다. 오른쪽에 24장로가 앉아 있고 왼쪽에 4천 명의 성가대가 있으며, 14만 4천 명 정면 앞쪽은 70개지 줄로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수억 명의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은 3층천이에요. 3층천. 이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은 2층천에 살다가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도 천국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는 저 요셉, 모세, 아담, 다윗이라는 요 각 그 동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파라 하는 동네라고 했는데, 이 동네를 담당하는 24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 24개의 동네가 있어요. 24개의 동네가. 그래서 아론, 바울, 이사야, 야곱, 요셉, 모세, 아담, 다윗, 에스겔, 엘리야, 이삭, 스데반, 또 사라, 베드로, 유다, 엘리사, 아브라함, 세리완, 노아, 욥, 에녹, 여호수아, 아벨, 바세바,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을 동네의 대표자입니다. 그 이 사람들이 대표자인데, 이 사람들이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표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24장로가 전체가 모이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장면이죠. 이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파로 해당되는 각 동네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상당히 정한 시간이에요. 이것도 다 정한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2층천에서 살다가 3층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순간 이동을 해요. 지금은 다윗, 여기에 지금 다윗이다. 그럼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다윗은 하나님 그 한 중앙이 높은 산과 같은 언덕같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 산에부터 점점 영광의 빛이 가득한 사람 순서로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빛나는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빛나는 정도에 따라 예배는 다윗은 가장 가까이 있죠. 뭐 사도 바울, 베드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집을 짓고 있는데 점점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옷에서 나는 빛이나 몸에서 나는 빛이 덜 나죠. 이렇게 해서 저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 지금 B라고 내가 써놨는데 성벽에 사는 사람도 있고 A처럼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천국의 3층천 올라가서 예배는 순간으로 이동하는데 한 동네만 올라간다면 축소가 되겠죠. 전체가 다 모이는 게 아니니까 축소가 돼서 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보다도 앞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성벽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화단 무리의 끝쪽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지정석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맨 뒤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 늘 졸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막 주일에 자꾸 빠지시면 되고 절대 헌금도 하지 마시고 무슨 11조를 드리는 거냐, 뭐 구약 시대다 그러고 절대 헌금도 드리지 마시고 무슨 봉사를 이미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봉사 아유 귀찮아 죽겠네 그냥 막 당신이나 해라. 우리는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막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천국에 저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은 아르고 본인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국에서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면류관을 쓰고 와요. 영의 상이잖아요. 1층에 가면 테이블 위에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 면류관인데 그 면류관을 쓰고 오는데요. 면류관은 겹쳤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의 개념하고 틀려요. 겹쳤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면류관을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가 거기에 영예적인 훈장처럼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흰 예복을 전부 입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전부 흰 예복을 입어요. 근데 그 흰 예복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따라서 보석과 뭐 에메랄드, 뭐 티아라, 간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된 어떤 복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집에 일하고 있는 아기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뭐 중간 천사들, 이 천사들이 같이 따라오고요. 심지어 동물까지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실 때 어떤 사람은 사람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자세히 보여주면은 천사들도 그 옆에 있고 동물들도 그 옆에 있어요.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동물들.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까지 같이 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냐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0장로가, 네 생물은 천사 쪽에 속한 거잖아요. 네 생물. 구약으로 한다면 그룹이나 스랍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네 생물이 예배를 드리고 11절에 보니까 많은 천사가 또 있죠. 그죠? 여러 천사들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사람들 옆에 서 있는 천사도 있고 공중에 떠 있는 천사도 있고 나팔 부는 천사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천사도 있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천사들이 와서 같이 연주해 줘요. 여기서 연주하면 신디로 연주하고 피아노 치면 같이 연주해 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아가도록 예배를 드려 천사가 있다. 그리고 24장로는 바로 구원받은 인류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피조물은 천국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 아니고 지금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천상의 예배, 지금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24 장로들이 한꺼번에 왔는, 전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 각 지파별로 동네별로 예배 드릴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예배 드릴 때 왜 피조물이 어디 있느냐, 이 장면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때는 사람만 보이고 천사는 보이고 피조물은 안 보이느나, 더 자세히 보여주면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옆에 다 또 피조물, 그 집에 있는 동물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새도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이런 많은 동물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 집에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으면 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 천국에 이 피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진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다 천국에 있다 하면 되고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과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이 땅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피조물이 있어요. 피조물이 있다가 죽어버린 것도 많잖아요. 없어진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그 모형으로 지었지만. 네, 그래서 이 피조물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면류관을 벗어서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4장으로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건 전체가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24장로가 나오니까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주께만 영광 돌립니다 하고서 그 면류관을 딱 벗어서 드리면 천사가 와서 딱 받아다가 주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아있는데 빛으로만 보여요. 빛으로. 다리 쪽은 보이지만 얼굴 쪽은 전혀 안 보여요. 빛으로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해 주고 예배 드리는 자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담당 찬양 천사, 악기 천사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와서 찬양을 불러준다. 재미난 일은 뭐냐면, 지금도 순교자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순교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목베임을 당하거나 막 토막이 나거나 이래서 올라와요, 목사들이. 그러면요,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면은요, 진짜 버선발로 나가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와서 즐거워서 안아주시고 새로운 옷 입혀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막 와요. 예수님이 가니까 다 따라와가지고 빵빠레를 막 울려주는 거예요. 악기로. 왜? 이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수고했다고 격려와 이렇게 환영식을 그렇게 해줄 때, 그때도 막 악기를 연주하고 막 덩시듯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나 지상에서나 이 예배를 보게 되면 다 천사들이 와서 준비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의자도 준비하고 찬양도 하면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이 땅에 파송되어 예배 드릴 때 천사는 가장 멋진 복장을 하고 옵니다. 천사들도 흰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또는 황금으로 수장되어 있는 이런 걸 막 꽂고 막 목걸이도 하고 와요, 천사들이. 이게 천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만은 천사들은 화려한 복장을 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 일할 때하고 좀 달라요. 일할 때하고 예배 드릴 때하고 약간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강대상에서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불이 나가잖아요. 불이 막 이렇게 불이. 그럼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저 종은 불이 얼마나 나가나, 저 종은 뱀이 나가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다 보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의 종들도 참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믿음에 확실하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전해야 될 필요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잠깐만 조금 더 언급하자면 각
그 동네별로 올라와서 예배 드릴 때 신기한 것은 각 동네별로 다 예배 드릴 때 독특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다윗 동네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다윗 동네 사람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순간적 이동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배 탁 마치면 다시 또 순간적으로 자기 2층천에 가서 자기 집에 사는데요. 그 예배가 올라오면은 이 다윗 동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기는 축제 분위기 항상. 왜? 다윗이 막 춤을 추며 그때 법궤가 들어온다고 막 옷이 막 벗겨질 때로 춤을 췄잖아요.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 사람이 다윗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듯이 엄청난 악기가 동원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뭐냐? 이 예배가 다윗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어느 동네에 가서 살지가 예정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건데, 물론 안 하는 사람은 있어요. 예정은 있으나 고정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지파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윗 지파에 갈 확률이 많아요. 예, 그 동네에 가서 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이 즐거워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윗 동네에 가서 살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동네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책을 많이 썼잖아요.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배 드릴 때는 서신서를 들고 와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되어 있는 서신서를 들고 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쪽 동네는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펴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펴고 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쓰게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인용을 하게 되면은 다 주님이 하셨죠 하면서 다 그 성경 공부를. 그래서 사도 바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그 동네에 가서 살아요. 저희 동네에 오시려면 회개를 많이 전하셔야 돼요. 저는 세례한 동네예요. 세례한 동네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를 외치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자예요. 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도록 다 훈련시키고 주의 정도로 훈련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그게 가는 거죠.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징별로 이 땅에 살았을 때 그 특징별로 천국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동네마다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과 인간이 어떤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면을 또한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올려갔을 때 이것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면서 천국에 우리의 집에 정원을, 꽃밭을, 나무를 꾸미는데 또는 이 집의 인테리어를 만드는데 하나의 요소로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과 그 다음에 환경적 재료가 되는 줄 알고 예배 정성을 들이시길 바라고, 모든 바치는 예물 다 천국에서 다 보상해 주세요. 다 나중에 통장으로 저축까지 돼서 나중에 쓰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 땅에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다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시고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건축 재료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이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정성껏 드려서 예배 하나하나가 소중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귀중하고 소중한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